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복종시키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충성하며 칭찬을 들을 만하며 비밀을 맡은 자다운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참 머리 아픈 교회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요. 그리고 아주 말도 많은 교회입니다. 탈도 많은 교회입니다. 주인도 많은 교회입니다. 잘난 사람도 많은 교회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은 교회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과 그리고 많은 교회에 또한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과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인 그리고 수많은 그 외의 이방인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오해의 소지도 많고 서로 관습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해가 발생하며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생겼다 할지라도 잘 이해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으로 묶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주셨어요. 어떻게 묶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의. 우리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는 예수님 한마디면 하나 돼요. 자, 크리스찬들이요. 누구를 부릅니까? 예, 누구를 믿지요? 누가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3일 만에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죠? 우리도 부활합니까? 이봐요, 다도 통하잖아요. 이것은 성별, 차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이 높고 낮음, 간격에 관계없이 진리 하나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은 무엇이에요? 온전히 믿는 것이 십자가의 도,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차별이 없으며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으나 영에 속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신비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지난주 성전입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 점심 때 까마귀 기도 안 해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까마귀 고기는 안 드셨으면서 드신 것 같은지 몰라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뭐예요?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전이요, 십자가의 도 복음을 따라가는 성전이며,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이제는 죽었고 오직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사 내가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전은 더럽히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어리석은 세상의 것을 사모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사람을 자랑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은 이 성령의 전,
대신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십자가의 도를 같이 따라가는 우리는 바로 어떤 우리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아멘.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자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높고 나분이나 나의 지위 고하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학벌, 나의 위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의 배경,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십자가 복음만 믿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예전에는 육체로 살았으나 이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고, 성령의 된 나에게는 어떻게 이제는 오직 사명만 남았을 뿐이에요. 이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도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성전이다. 우리 안에는 다 성령이 계신다. 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성령께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일꾼이다. 바로 누구의 일꾼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훑고 머리를 잡았다 놨다가 들었다 놨다 하던 시끄러운 곳에서 뭐예요? 다른 곳에서 헤매이며 본질에서 떠나가 있는 저들에게 제대로 한번 딱 가르침을 주는 거죠. 일침을 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3장까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4장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첫째, 하나님 비밀을 맡았습니다. 뭘 맡았다고요? 내 비밀도 아니에요. 내 일도 아니에요. 내 이권이나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든 자들은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 중에 뭐냐?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누구의 비밀을 맡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이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꾼이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그럼 잘리는 거죠. 일꾼이 자꾸만 딴 데 가가지고 딴짓만 해요. 자기가 일하는 건 안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리는 거죠. 보수가 없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이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비밀을 맡았대요. 자, 하나님 비밀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비밀이 뭐냐? 말씀해 보니까 비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어요. 자, 비밀을 맡았다. 우리는 무슨 비밀을 맡았다? 천국.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명을 맡았어요. 바로 어떤 비밀을 맡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는데 천국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 비밀은 뭐라고 말씀하냐?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비밀, 소망의 비밀이다. 자, 이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비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는 뭐가 있죠? 수요일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했는데 안식처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 아까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졌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아지트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비밀을 우리는 어때요?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천국 키, 열쇠. 이해되세요? 소망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맡겨줬어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일꾼에게.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비밀을 맡았다는 건 뭐예요? 내 거예요? 잠깐 맡겨진 거예요? 맡겨진 거예요. 맡어? 이거 맡고 있어? 그러면 내 거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맡고 있어 그러는데 내 거야 그러는 데가 있어요. 저가 우리 장로님한테 잘 써요. 이것 좀 맡고 계세요 목사님. 그러면 네. 그리고 들어가면 내 거야. 내 거야. 1,000원짜리만 있네. 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 건 내 건 내 건 내 거. 그런데 실제 맡겨진 것은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래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비밀스럽게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맡겨주셨는데, 쉿, 내가 너에게만 알려주는 비밀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오직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 천국 열쇠다. 이걸 조용히 내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알 사람이 없도다. 뭘 알 사람이 없어요? 예, 이 천국의 비밀,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헐뜯고 비방하고 모함하며 자꾸 찢어지고 그렇게 찢기고 후비고 날카롭게 서로에게 흠집을 줍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을 상기시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일꾼이에요. 여기서 일꾼은 노예를 얘기해요. 노예 중에서 어느 정도의 노예를 끝을 말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배를 조정하다 보면 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장 어떻게 보면 천이 보는 그 노예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깔딱깔딱 목숨만 살려주면은 그냥 밤새 노저으면서 밥 주면 밥 먹고 화장실만 가고 잠잘 때 딱 잠만 자는 그런 노예, 완전히 종, 이 정도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울 사도는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망을 맡은 자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지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 키를 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면 빼앗길 수 있어요. 맡기셨습니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꾼 되었을 때 부지런히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오셔서 빼앗으세요.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가진 자도 2달란트를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자가 어떻게 했죠? 땅에 묻어버렸어요.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갖고 와봐라. 여러분, 묻어두는 자, 맡겨진 자가 온전히 남기지 아니하고 이 비밀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지 못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빼앗기고 음부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장터에서 말을 사려고 흥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장터에서 말을 사려고 흥정을 하고 있는데 이 말 타는 말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유 아닙니다. 이 말은요 등에 안장을 딱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요 뛰고 차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요 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은 달구지를 끄는 말인가요? 달구지를 끄는 말인가요? 아예 아닙니다. 이 말은요 달구지만 지우면 아예 주저앉아서 떡 앉아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디에다가 쓸 수 있는 말입니까? 아유 다른 것보다요 모양이 좋지 않습니까? 딱 스타일 때문에 이 말은 딱 보면 그냥 폼이 쫙 좋으니까 그냥 기름이 쫙 흐르니까 그냥 모양으로 딱 사다가 집에 갖다 놓는 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이 가치를 상실했죠. 그 말을 사가겠습니까? 우리 모습이 혹시 이 말과 같지는 않은가요? 사명을 올려놓으려고 하면은 어때요? 아이고 나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나한테 안 맞아요. 그리고 차고 쳐요. 또 이제 멍해를 좀 지게끔 해가지고 같이 짐을 좀 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서 팡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모양만 탁 내면서 무늬만 기독교인. 이럴 때 무늬만 기독교인. 이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상실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사실 웃으면서 듣고는 있지만 요즘 현대인들의 교인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일꾼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 한 몸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달게 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안장을 지워도 지우세요. 내가 주인을 업고 달리겠습니다. 달구지에 멍에를 딱 끼우면 치우세요. 제가 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때요? 이것도 싫습니다. 이건 더 싫습니다. 주저앉아 버리면서 그저 그리스도인인 양 마당에 뜰만 밟는 것처럼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하고 예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요 두 번째로 충성을 구할 자입니다. 어떤 자라고요? 예, 충성해야 되는 자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신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전하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양심의 순결성을 지켜나가는 것. 건전하고 지혜롭고 생각의 양심이 순결성을 지켜서 온전히 나가는 것. 생각의 양심이 순결하다. 이것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에는 어떤 사명이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충성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직분자에 대해서 분명히 맡겨진 각자의 직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결국 뭐예요?
이러한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의 교사를 세우심을 입었도다. 사도와 선포자와 교사의 세우심을 입었도다. 이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뭐예요?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 그 다음에 어두운 데서 불러낸 빛의 자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사도로서, 그리고 능력받은 자, 병고침으로, 다스리는 것, 방언하는 것, 말하는 것, 사도로, 목사로, 교사로, 성도로, 봉사하는 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데 오직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어떻게 해요?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바로 이 일에 충성하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기초자이며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 축하장에서 그의 한 친구의 이런 축사를 했습니다. 한 친구가 오늘 각하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힘은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 각하와 나는 우리가 다니고 있던 교회의 십자가 위에 피레침을 세우기 위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탑 위에서 각하는 엎드렸고 나는 각하의 등 위로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그만 내가 들고 있던 납통이 기울어 뜨거운 납물이 각하의 손등에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하는 등 위에 서 있는 나를 생각하고 꼼짝도 하지 않고 참아주셨습니다. 당신의 인내와 성실이 오늘 각하를 대통령으로 만드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을 다한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주의 일에도, 친구를 위해서 뜨거운 난물이 떨어졌을 때 끝까지 엎드려져 있는 그러한 참는 자, 인내하는 자,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내가 밑에서 참아주며 끝까지 인내하고 그렇게 덕을 세우는 자가 바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도 맡기신다 하셨지요. 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듯이 충성을 다할 때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달리는 사람, 기도와 사명으로 오직 진리의 길을 끝까지 끈기 있게 진정으로 나아갈 때 소원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낮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자, 계산할 때, 심판 때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어여삐 보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맡겨진 일들, 직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며 교회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때가 되면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때가 되면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어요. 같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일꾼 된 각자에게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재림하시는 때, 완전한 하늘나라 천국을 하나님께서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때, 그때에 우리에게 아마도 칭찬과 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 예수 이름을 받고 그리스도 앞에 부르심을 입었으며,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되 그리스도의 성전된 우리가 일꾼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칭찬해 주신다. 각자에게 상과 벌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 이 일로 인해 더욱더 열심을 품고 더 열심히 십자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일은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때가 되면 각 사람에게 칭찬해 주시는데, 우리의 칭찬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왜일까요? 잠언서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잘했다, 못했다 스스로 그러면서 아주 으쓱해지거나 교만해질 것도 없어요. 또 한없이 죄 가운데 살아갈 필요도 없어요. 오직 내 직분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면 오직 각자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되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판단하고 계시다. 오직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칭찬은 어떤 것이냐? 스스로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으면 돼요. 뭐라고요? 자책할 것이 없는 거. 거리낄 것이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낄 것이 우리 안에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남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나도 불완전한데? 나도 칭찬받을 사람이 못 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움 당할 텐데? 근데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칭찬하시기 때문에 그 칭찬을 바라보면서 사명에 충성을 다할 뿐이지, 나에 대해서도 판단하거나 내가 섣불리 난 상 받았다, 나는 벌 받았다 이럴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함으로 충성만 다할 뿐이에요. 남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심판하시는 이는 누구다? 주님이시다. 오직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상벌을 누가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거든요. 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되면 각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 칭찬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뭐하라? 판단하지 마.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충성을 다해라. 그리고 온전히 맡은 자인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비밀을 가지고 있다. 예수 비밀, 천국 비밀, 소망이 된 비밀을 가진 자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실 칭찬을 바라봐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오신 그 각자의 이제 목자가 오셔가지고 판단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 헐벗은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나그네 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리라. 이게 충성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선교 부지런히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인원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애완견들에게 먹이는 그 먹이 있죠? 그 먹이 1년치 가지면은요, 그 아시아 지역 굶어 죽어가는 그 기아 대책 있죠? 그게 싹 해결된대요. 우리나라의 지금 음식 찌꺼기, 그 음식 찌꺼기를 수거해서 그거를 처리하는 비용이면 북한에서 굶주리고 있는 북한 아동들을 다 먹일 수가 있대요. 우리가 지금 돌아볼 때라는 걸 크리스찬만큼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느낌 없고 감각 없이 죽어가는 형제들과 이웃들을 방치해 놓은 거. 나중에 주님께서 내게 값을 물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여 온전히 이 비밀을 잃지 아니하도록 든든히 잘 보수하고 맡은 자로서의 청지기 사명을 다하시기 원합니다. 충성을 다하시사 오직 신실하게 주의 뜻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각 사람에게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값대로 상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무서운 사실은 그 안에 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가지 아니하실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어떤 분이 지옥을 궁금해가지고 견학을 갔대요. 그래서 지옥이 궁금해서 견학을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글쎄 호의호식하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어머, 이거 지옥이야? 그래가지고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아유 이 정도가 지옥이면 자청해서 이 지옥 갈래요. 아우 이런 줄 몰랐네. 그래서 입주 신청서를 썼대요. 그래가지고 지옥에 탁 입주 신청서를 써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막상 들어갔더니 불에 타는 고통 체험뿐이지 막 지옥 담당자가 막 무섭게 하고 나오더니 막 뭐 뜨거운 데다가 막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막 머리를 갖다 집어넣고 그래서 막 항의를 했어요. 아니 말이 다르지 않냐고. 내가 가가지고 견학한 데는 이런 데 아니라고. 내가 얼마나 정말 좋은 데를 보고 왔는데 입주하고 났는데 이 말이 바뀌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나 다시 간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 본 것은 지옥의 관광 코스였대요. 처음 보신 곳은 지옥의 관광 코스였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를 수가 있나요? 그냥 지옥에서 사는 거죠. 우습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분명히 상과 벌이 있어서 지옥행과 천국행이 있습니다.
그때는 물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감춰진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고 있습니다. 놓치지 아니하도록 이 보화를 꽉 잡고 마지막까지 저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명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움직이며 떠드는 대로 아버지여 휩쓸리고 마음은 방황하며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십자가의 도 앞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 심령의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의 신실함으로 그리고 온전히 충성을 다하여 마지막 때가 되면 각 사람에게 칭찬해 주시는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함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나를 판단하기 이전에 스스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이 없이 판단을 오직 주께 있음을 맡김으로 드러낼 때를 두려워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살아계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